참 좋으신 하나님, 부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도록 우리와 만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혹시 여러분 이 동화집 보셨어요? 한번? 행복한 한스라는 동화집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한스가 7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난 뒤에 큰 금덩어리 하나 받게 됩니다. 너무 이제 만족하고 행복했죠. 그래서 그 금덩어리를 가져오다가 금덩어리가 너무너무 무거우니까 이제 가볍게 줄인다고 말로 바꾸게 됩니다. 이제 말을 바꿔서 이제 말 위에 타고 열심히 잘 가고 있었습니다. 얼마 가다 보니까 이제 악마가 그만큼 나타나서 말을 막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 바람에 이제 말에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가 나서 이제 그 말을 이제 암소와 바꾸게 됩니다. 너무 신났습니다. 이제 암소에서 이제 젖을 짜게 되면 먹을 수 있다 생각하니까 이 한스가 너무 즐거웠던 거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았고 이제 실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젖을 짜던 암소가 더 이상 이 젖이 나오지 않게 된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암소가 싫어진 한스는 이제 돼지로 바꾸게 됩니다. 돼지로 바꾸고 난 뒤에 돼지를 이제 몰고 가다 이렇게 길가에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숫돌에 이렇게 가위를 쭉쭉 잘 갈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너무 숫돌에 이 가위를 갈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숫돌이 탐이 나서 돼지하고 숫돌 2개를 바꿨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한참 메고 가더니 이제 이 숫돌이 또 무거워졌어요. 너무 무겁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물을 먹으려고 우물가에 이렇게 구부려서 이제 우물에서 물을 먹는 순간 뒤에 있던 숫돌이 2개가 풍덩하고 빠져버렸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제 무거운 숫돌마저 다 없어지게 된 거죠. 그때 한스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려울 때마다 저를 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가져왔던 모든 금덩어리 다 없어졌잖아요. 다 없어지고 집으로 돌아온 한스는 행복하게 집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됩니다. 그 책에서, 동화책에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뭐냐면은 우리는 무엇 때문에 행복한가? 라고 질문합니다. 어떠세요? 우리 무엇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다고 말을 하나요? 우리 종종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소유가 있을 때에 그 소유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세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무엇 때문에 행복합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행복하다 말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내 행복하다고 말하는 기준에 행복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아마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 내가 가장 중요한 걸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하다 생각하겠죠? 어쩌면 내 인생에 행복하다 말한다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행복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도 부활을 얘기하는 행복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시 그의 인생에 바로 부활을 만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이 부활이 어떤 행복한 인생으로 그의 인생을 바꾸어 갔을까요? 그것은 이 베드로는 그 부활 때문에 이전과 다른 새로운 인생을 그는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만나기 전에 이전에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직장이 있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부입니다. 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모습을 보게 되면 주로 사도행전에서 주로 다루고 있죠.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이 베드로에게는 이제는 어부의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배도 없고 직장도 없습니다. 이전에 베드로의 복음서에서 보게 되는 베드로의 모습은 이해심이 부족하죠. 의심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부활 후에 그가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의심하지 않죠. 오히려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죠.
핍박이 왔을 때에 베드로는 도망가잖아요. 피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도행전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베드로는 그 핍박이 왔을 때에 피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감옥으로 쏙 들어가게 됩니다. 이전과 다르죠? 이전에 없던 이 베드로에게는 감사가 충만합니다. 행복해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인생에 새롭게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다 그의 인생이요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죽음의 3일이죠. 아마 베드로에게도 이 암흑과 같은 3일을 똑같이 지나왔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이 암흑과 같은 3일이 어떤 3일이었겠어요? 아마 예수님을 배반했던 3일이겠죠. 아마 실패죠. 좌절이 있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것 같은 그 두려움의 3일을 지나왔겠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만나셨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주님이 지나가셨던 어두운 3일과 같은 그 시기를 여러분 어떻게 지나오셨어요? 그 지나온 인생이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은 이전과 다른 새로운 여러분 삶을 분명히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왜냐고요? 어둠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인생의 3일이죠. 그 어둠을 우리도 똑같이 어려운 때를 지나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생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위암 수술하셔서 병원에 암병동에 한 달가량 입원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도 그 병동에 보호자로 함께 한 달 동안 거기서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암병동에 있는 그 병실에 있는 분위기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엄청 좋습니다. 엄청 좋습니다. 한번 옆에 자보시면 다 압니다. 암병동에 그 들어가 보면요 분위기 절대 안 나쁩니다. 왜냐고요?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그 병원에 가서 환자들이 가변 환자들 있잖아, 증세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오시는 분들이 신방 오시는 분들이 쉽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나 이런 환자 있다고 뭐 누워 있냐고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암 수술을 한 환자에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암병동에 있으면 제가 있는 병동 그랬거든요. 보호자들끼리 얼마나 서로를 챙겨주는 줄 모릅니다. 먹을 것, 또 식사, 도와줄 것, 서로 보호자가 없으면 환자들 서로 챙깁니다. 암 환자들 그 병실에 같이 있으면 서로가 서로를 막 챙기기 시작합니다. 나쁜 말 할까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좋은 말만 합니다. 울을까요? 아니요. 모든 보호자들은 다 암 환자들에 대해서 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웃으면서요 위로하면서 그 병실에서 1분 1초를 지나갑니다. 왜냐고요? 그 방에 있는 그분들은 인생의 1분 1초가 얼마나 인생에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에게는 인생의 1분 1초가 생명입니다. 1분 1초가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요 1분 1초가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습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런 1분 1초를 어쩌면 어둠일 수도 있겠죠. 1분 1초를 살아가는 우리 교인들이 오히려 많이 계십니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아마 어려우실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똑같은 1분 1초지만 또 다른 1분 1초도 함께 살아갑니다. 바로 부활의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1분 1초 안에 암흑 속에 우리 주님이 기꺼이 3일을 지나가고 부활을 맞이했듯이 우리 성도들의 1분 1초 어둠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모든 방향은 부활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1분 1초의 시간 속에 함께 부활로 쭉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1분 1초 어둠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시간을 믿음으로 지나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 어둠이 올 때 그 시간만큼 우리에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여전히 내가 죽고 내 안에 우리 주님이 주관하신 인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주님이 주관하신 그 인생이 우리로 하여금 무덤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무덤 시간을 지나서 부활의 시간으로 우리 성도들을 1분 1초에서 부활의 시간으로 함께 쭉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믿음으로 어둠을 지나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곳으로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둠을 지나 부활을 만난 인생의 사람들은 언어가 틀려요. 언어가 틀려요. 큰 어려움을 지나온 사람들은 삶의 해석이 틀려요. 그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왜냐고요? 그 어두운 1분 1초를 지나가면서 부활의 시간을 맞이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잃어버린 것들을 찾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베드로가 지나왔던 인생의 의미들이 우리 모두에게도 다시 부활이 또 새롭게 시작하는 새 출발의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베드로에게 부활은 바로 삶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지방에 이제 시골교회 부목사를 할 때 일입니다. 그 교회 안에 이제 유치원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에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서 이제 가서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사무엘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구들하고 이제 눈높이를 맞춘다고 이 무릎을 꿇고 딱 질문했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사람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게 가만히 있다 애들이 막 웃어요. 수근수근 대다가 길대들이 손을 팍 들어요. 목사님, 목사님. 얼마나 제가 좋습니까? 애들 보니까. 그래? 우리 친구 뭐야? 그랬더니 목사님요, 배꼽이 있어요. 배꼽. 그랬더니 애들이 하고 웃더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 중심에는 뭐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배꼽이 있는 것 같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지금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배꼽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의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지금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요. 우리의 삶에 그 의심이 있다면,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고 있겠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 중심이 여전히 우리 삶을 쭉 인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이죠.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생전의 책입니다. 부활을 입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도 한번 보셔도 좋은 책 같아요. 이 책에 보면 부활을 입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리아, 베드로, 바울의 이야기를 주로 얘기를 하고 있죠. 한 챕터에 그래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똑같이 의심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의심의 옷을 입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는 사람 있을까요?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의심하지만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 다 의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나라에 멋진 격언이 있잖아요. 돌다리도 어떻게 건너라고요? 두들겨 보고 건너라 말하지 않습니까? 다 의심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는 예전에 역시 똑같이 의심의 옷이 있었죠.
근데 그가 이 의심의 옷에서 부활의 옷으로 입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부활의 옷을 입게 된 이유는 뭐냐면 우리 주님의 기다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할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했을 때에 그 베드로가 마지막에 그 전에 그가 언제 알게 되나요? 닭 울음소리가 일어날 때 닭 울음소리를 듣고 난 뒤에 베드로가 통곡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깨닫고. 그럼 보통 여러분 내가 큰 깨달음이 오고 나면 통곡하고 나면 멀리 있는 사람이 다시 돌아옵니까? 떠나갑니까? 여러분 안 울어보셨습니까? 울어보면 어떻게 되던가요? 통곡하면 사람들이 막 펑펑 울고 나면 큰 깨달음이 있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그렇게 울고 나면 원래대로 다 돌아옵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반대입니다. 베드로는 울고 난 뒤에 돌아오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도망갑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닭 울음소리 때문에 깨달음을 알았으면 십자가 밑에 있어야 되죠. 그런데 도망을 갑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침묵합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에 그래도 와야 되지 않아요? 올라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리아가 제일 먼저 올라와서 베드로에게 올라오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맞지 않죠? 그런데 나중에 이 마리아 얘기를 듣고 빈 무덤에 올라온 비로소 그가 마지막 순간에 다시 그리고 갈릴리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부활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건 철저하게 이해됐고 도망갔고 떠나갔던 그거를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기다림 때문이었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종 우리들도 믿는다고 말해도 도망갑니다. 그렇게 통곡하고 막 깨달음이 있는 것 같은데 또 반대로 갑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닭 울음소리가 날 때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마음에 찔림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날에 그 모습 그대로 반대로 쭉 도망가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여러분 닭 울음소리 삶에 들려주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 하나님 마음의 가장 중심에는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중심이 거기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활을 입은 옷을 입은 베드로의 모습을 볼까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본문 한번 더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뀐 거예요. 내 인생에 은과 금이, 다른 물질이 가장 중요한 인생이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옷을 입은 사람은 가장 중요한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사람이 됩니다. 뭐라 그래요?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다는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것이, 내 중심에 있는 것이 나를 움직이게 합니다. 그것으로 우리 하나님께 전적 맡긴 그 맡김을 향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 문제를 향해서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멋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중심이 있는 것을 당신에게 줍니다. 그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문제 속에서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중심이 삶을 바꾸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마다 중심으로 일어서는
놀라운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는 바로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신비를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부활은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입니다. 이건 표현으로도 알 수가 없죠.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 부활 얘기하게 되면 다 여러분 그 거짓말이라고 말하게 될 겁니다. 한 번은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부활의 세계로 이끌어 가셨듯이, 마지막에 죽음이 아니라 부활의 모습으로 이끌어 가셨듯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을 우리가 머물고 있는 영적 세계에서 한 번 더 높은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영적 욕심을 꼭 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우리 좀 지난 얘기죠. 우리 장인 장모님을 같이 살 때 얘기입니다. 근데 한 번은 우리 장모님이 우리 장인들은 키높이 구두를 사주셨습니다. 뭐 한 5cm 정도 최소 올라가잖아, 그죠? 제가 신을 신고 이렇게 장인들이 이제 방에 돌아다니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죠. 흥을 더 못해야 되니까. 예, 아버님 그 키높이 신으시니까 어떠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장인어른이 이렇게 쭉 보시, 제 서방 공기가 달라 이럽니다. 5cm 위로 올라가더니 공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도 그래요. 높은 산에 올라가면 또 다른 것이 보입니다. 더 많은 것, 더 멀리 보이 새로운 것들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은, 올라가 본 사람들은 또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왜? 힘들어도 올라가 보면 보이는 놀라운 세계가 있거든요. 높은 전망대 올라갈 때 왜 돈은 주는 줄 압니까? 돈값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높은 세계가 보이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을 만나지 못한 베드로에게 반대로 베드로가 찾아오지 않아도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부활을 만나지 못한 제자들에게 반드시 찾아오셔서 영적 세계가, 부활의 신비가 어떤 것인지 그들에게 경험해 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 뒤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인생에 새로운 설계가 있다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 부활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오늘 우리 권사님 오셨는데, 정윤경 권사님 가정에 신방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에 관한 고민이었죠. 우리 권사님이 이제 어머니가 권사님이셔요. 그런데 다른 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신 것을 다 믿으시는데 마지막에 부활이 잘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여러 가지 공부하신 걸 가지고 이야기도 하겠는데 좀처럼 그 부분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좀 불안하죠. 그렇죠? 연서도 계시니까. 그래서 저를 부르시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집에 가서 우리 어머니 권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난 뒤에 앉아 있는데 어머니, 그래 우리 권사님 부활이 안 믿어지신다고요? 그랬더니 네 목사님, 저는 그게 안 믿어지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래 그 순간에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고민이 막 되는 겁니다. 물론 얼굴에는 제가 웃고 있지요. 웃고 있지만 고민이 막 되는 거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건 믿어지는데 부활이 안 믿어진다? 제가 그렇다고요? 예 목사님. 근데 그 순간 그 얘기 듣고 나니까요, 머리가 하얘지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머리가 참 복잡해집니다. 그 순간에 제게 떠오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머니 권사님께 여쭈었죠. 어머니 권사님, 우리 옆에 우리 정윤경 권사님이 계시는데 주중에는 집에 있잖아요. 만나지 못하시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떨어져 있을 때 우리 권사님 그곳에서 생활 잘 하실 것 같아요? 못 하실 것 같아요? 잘하겠죠? 그러더라고요. 권사님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아세요? 가만히 저를 보시더라고요.
아니 안 모셨잖아요. 안 모셨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래요. 아니 당연하죠. 잘하죠. 아니 안 모셨잖아요. 그런데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어머니 잘 보셔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그들도 한 사람도 부활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사무엘도 부활 본 적 없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하실 일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얘기 들었더니 어머니 권쌤 들으시죠. 제가 이해됐습니다. 예, 믿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순간에 이 부활의 신비를 믿으시면서 기다리시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신비가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신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신비는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 앞에. 우리에게 가장 큰 신비는 우리의 인생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 뒤에 새롭게 만난다는 겁니다. 이게 신비예요. 이게 세상에 모든 신비 다 없어질지라도 영원한 세상에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신비, 이게 가장 중요한 신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만난 인생은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세요. 새로운 인생 새롭게 살아가게 합니다. 새 생명을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 있는 사람은 삶을 바꿔놓으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옷을 입고 내 안에 있는 것을 그 사람에게 주려고 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그리고 그들에게 삶의 가장 이 심장 문자를 향해서 선포하는 메시지를 던지죠. 일어나 걸어라. 왜냐고요? 내가 이미 일어나 걷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의 신비를 쫓아 살아가도록 그의 인생을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신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우리 주님이 이미 신비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신비를 따라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를 맺으며 우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풍성한 은혜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에 베드로가 걸어왔던 그 행복을, 부활해 주신 그 행복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만난 우리들의 살아가는 인생이 행복이 되게 해주시고 부활의 옷을 입고 부활의 신비를 소망하며 이 땅에 허락하신 매일매일의 삶 1분 1초를 감사함으로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